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아주 멋진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자기가 뽐내고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만약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하셨지. 바울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그런데 자기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단다. 왜 그랬을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런 거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약한 사람처럼 낮아지셨어. 이렇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여러 모습으로 변신한 이유는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였어. 자기가 가진 자유보다 생명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를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셨어. 조이야,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하려고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니. 선수들은 금방 시들어버릴 꽃으로 만든 상을 받으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꾹 참고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한단다. 우리는 금방 시들어버릴 상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선수들이야.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달리지 않았어. 목표를 똑바로 보고 자기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다 전해놓고 정작 자기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까 봐 매일매일 겸손하게 자기를 다스린 거란다. 야,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네요. 네, 그쵸. 그런데 방금 들은 이야기에서 저는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장면부터 좀 파고 들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이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우셨나요? 바울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당시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였거든요. 네, 맞아요. 영적인 VIP, 프리패스를 가진 분이었죠. 굉장한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요. 리더로서 엄청난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그 당당한 권리를 쓰지 않고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이게 솔직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 리더가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막 종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지 않나요? 아,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강형이 리더는 자신의 권위를 팍 세우고 목소리를 높여야 사람들이 따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프리패스가 있으면 당당하게 흔들어줘야 남들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이 당연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 종의 자리,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간 데에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차원의 목적이요? 네.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거나 우러러봄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방금 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단 하나의 목적, 바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바울에게는 훨씬 더 급하고 중요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사람처럼 변신했다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맞아요.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직접 아예 쑥 내려갔습니다. 율법의 규칙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나 이제 그런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야 이러면서 그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다가간 거군요. 그렇죠. 또 마음이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이 이렇게 강하고 뛰어나다며 막 가르치려던 게 아니라 그분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준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어린 조카랑 놀아줄 때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오, 조카랑 놀아주실 때요? 어떻게 놀아주시는데요? 그 조카가 바닥에 앉아서 막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른이라고 서서 팔짱 딱 끼고 자, 삼촌이 블럭 쌓는 법 알려줄 테니까 위를 쳐다봐. 이러면 아이가 재미없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네, 아이들은 바로 딴 데로 가버리죠. 진짜로 재미있게 같이 놀아주려면 저도 무릎을 꿇고 그 차가운 맨바닥에 엎드려서 아이랑 눈높이를 정확히 맞춰야 하잖아요. 바울 할아버지가 한 행동이 바로 이런 영적인 눈높이 맞추기였네요. 와, 정말 훌륭한 비유네요.
그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린다는 게 어른 입장에서는 다리도 아프고 불편하고 또 체면 깎이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랑 진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맞춰서 모습을 계속 바꿨다고 하니까 자칫하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얼굴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이 가식적인 사람 아니야 하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막 저 사람 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다른 데 가서는 완전 다르게 행동하네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비난받기 딱 좋은 그런 상황 아닌가요? 겉모습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가식과 공감,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바로 그 행동의 동기에 있습니다. 동기요. 마음의 진짜 이유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가식은 내 이익을 챙기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남의 비위를 살살 맞추는 거지만 바울의 동기는 철저하게 사람과 공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돈이나 인기를 얻어내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아, 오직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겪는 모든 불편함과 오해를 묵묵히 다 감수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권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훨씬 더 무겁게 여긴 정말 진짜 리더의 모습인 거죠. 캬, 정말 멋지네요. 이익을 얻기 위한 가짜 변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변신이었다. 아,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요, 머리로는 이 멋진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이건 진짜 피곤하고 힘든 일 아닙니까? 매번 내 권리를 꾹꾹 포기하고 남의 눈높이에 맞춰준다는 게 말이죠. 바울 할아버지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당연히 사람이죠.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 진짜 못해 먹겠는데 나도 이제 내 맘대로 좀 살자 하면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을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할아버지 편지 후반부에 등장하는 달리기 선수 비유에 아주 잘 숨어 있습니다. 아까 바울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다고 했죠. 네네, 똑바로 달렸다고 했죠. 그리고 아주 강렬한 표현을 하나 사용합니다. 목표를 똑바로 보고 자기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다고요. 아, 맞아요. 저도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그 부분에서 확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자기 몸을 친다니.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요? 뭔가 엄청난 고통을 꾹 참고 이겨냈다는 그런 뜻 같은데요? 실편이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맞습니다. 몸을 친다는 말을 그 당시 헬라어 원어로 휘포피아조라고 하는데요. 휘포피아조요? 발음이 되게 특이하네요. 네, 이 단어가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권투 경기에서 쓰이던 전문 용어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아주 매섭고 강하게 타격해서 퍽 쓰러트린다. 이런 아주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죠. 와, 세상에.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도록 때린다고요? 아니, 그럼 바울 할아버지가 진짜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막 퍽퍽 때리면서 자학을 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설마. 대체 뭘 그렇게 무섭게 때려 눕혔다는 건가요? 하하, 진짜 중앙구로 얼굴을 때린 건 아니고요. 바울이 권투 장갑을 딱 깨고 싸워야 했던 진짜 상대는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아니요?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들, 그 이기적인 생각들 말이죠. 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욕심 같은 걸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나도 사돈데 좀 대접받고 싶다. 나랑 하나도 안 맞는 저 사람의 눈높이까지 굳이 내가 맞춰주기 너무 귀찮다. 이런 마음이요. 맞아요. 막 나의 뛰어난 지식을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뽐내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육신적인 욕심과 교만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딱 쳐들 때마다 바울은 그 생각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강력한 펀치로 그 이기적인 생각들을 휘포피아죠 하고 확실하게 쳐서 복종시킨 거죠. 와, 휘포피아죠. 이거 진짜 확실한 펀치네요. 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다 전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칭찬받지 못할까봐 매일매일 자기를 다스리며 피 터지는 싸움을 한 겁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이기심과 권투 경기를 했다. 참, 정말 치열하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일반인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야식 참는 것도 진짜 작심삼일이잖아요. 아, 야식 참는 건 정말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쵸.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바울이라도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어떻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을까요? 무슨 엄청난 초능력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초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바울의 심장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거대한 어떤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 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그 영광의 프리패스를 버리셨다는 그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실 그 완벽한 권리와 프리패스를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네,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다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다 못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참, 온 우주의 왕께서 나를 살리려고 그 영광의 프리패스를 찢어버리시고 이 가장 낮고 험한 줄의 맨 끝에 그것도 십자가라는 사형수들의 줄에 서셨군요.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숙연해지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 그 십자가의 경이로운 사랑을 가슴 아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온 우주의 왕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압도적인 사랑, 그 앞에서는 자기가 포기해야 하는 알량한 권리나 자유가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사랑하신 저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이나 편안함쯤은 얼마든지 꺾어버릴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매일 휘포피아조를 할 수 있었던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와우. 억지로 내가 사도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틴 게 아니었네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압도적인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거군요. 이것은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의 감격이었네요. 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의 감격.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과 바울의 결단을 지금 방송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의 진짜 현실, 아주 구체적인 일상으로 한번 쑥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울처럼 대단한 전도여행을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은 좀 다르죠.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아주 긴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달리기 선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진짜 올림픽에 나가는 그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선수들의 일상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아, 그 선수들 조를 대단하잖아요.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눈 비비며 훈련하고 친구들이 저녁에 피자나 달콤한 떡볶이 먹으러 갈 때 나는 안 돼 하면서 혼자 닭가슴살만 퍽퍽 씹어 먹으면서 버티잖아요. 네네, 정말 모든 걸 참아내죠. 자기가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그 당연한 권리들을 매일매일 꾹꾹 참아내는 거예요. 오직 금메달이라는 그 목표 하나만 딱 보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올림픽 선수들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들만의 휘포피아조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와 올림픽 선수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짚어줍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똑같이 힘들게 훈련하는데요. 올림픽 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얻어내는 그 금메달과 꽃다발은 멋지긴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잊혀지는 금방 시들어버릴 상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라고 해도 영원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영적 국가대표 선수인 우리가 받게 될 상은 무엇일까요? 바울 할아버지가 말한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코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상이요. 이건 진짜 세상의 금메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그 썩어질 상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참고 훈련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바라보고 뛰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공에 주먹질하듯이 대충대충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와, 확실히 찔리는 말씀이네요. 대충 살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영적 국가대표 선수로서 당장 오늘 우리 집 거실에서 또 학교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이 휘포피아조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바울 할아버지가 했던 그 놀라운 권리 포기와 눈높이 맞추기를 우리 9살 어린이 혹은 매일 직장에 출근하시는 부모님의 삶으로 번역해 본다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 모두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동생이 내 소중한 장난감을 실수로 딱 망가뜨렸을 때. 아, 그건 진짜 화나죠. 내 장난감인데. 그렇죠. 당연히 화를 내고 소리칠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화를 내고 싶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꾹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동생의 눈높이로 무릎을 굽히고 내려가서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라며 용서의 손을 쓱 내미는 것. 와, 이것이 바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위대한 히포피아조입니다. 와, 그거 진짜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데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만약에 내가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딱 맞았어요. 막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게 당연한 심리잖아요. 나 100점 맞았다 하면서요. 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옆에 앉은 내 단짝 친구가 이번에 시험을 너무 망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울상이라면 바로 그때 자신의 그 자랑하고 싶은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친구 곁에 다가가서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여주는 것. 나의 기쁨을 맘껏 누릴 권리보다 친구의 그 아픈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상을 위해 달리는 진짜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매일 있겠죠? 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거나 가정에서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내 감정대로 욱하고 짜증을 내고 싶고 가족들을 내 맘대로 통제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참 많죠. 그럴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조용히 기억하면서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 치열한 자기 부인이 바로 부모님들의 영적인 달리기 훈련입니다. 내 권리보다 이웃과 가족을 먼저 배려하고 속에서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과 이기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꾹꾹 눌러 다스리는 것. 아, 그것이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준 영원한 생명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비밀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훈련을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해나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오늘 탐험을 마칠 시간이 다 다가왔습니다. 오늘 바울 할아버지와 조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금방 시들어버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상을 향해 뛰는 영광스러운 선수들이라는 사실을요. 네, 참 가슴 벅찬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영원한 상을 위해 달리는 믿음의 선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피어난 그 귀한 결심들을 꼭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도로 오늘 이 경건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복음을 위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달리는 멋진 선수의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하고 제 마음대로 뽐내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저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바울 할아버지처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상을 바라보며 제 마음의 욕심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친구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씩씩한 믿음의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가장 큰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영원한 상을 위해 땀 흘려 달리는 바울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멋지지 않니? 우리 조이도 씩씩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늘 응원할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렴.